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을 중심으로 보자면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바울과 바나바의 2차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 이렇게 이제 2차 여행이 되어지는데요. 16장의 내용은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요, 1절부터 5절까지 디모데가 선교 여행에 합류하게 되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11절부터 15절은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그 집이 첫 세례를 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16절부터 34절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히고 투옥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35절부터 40절까지는 이 로마 시민권,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히는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그림을 하나 넣어놨어요, 그죠? 이게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 이제 그 코스를 이제 한 건데요. 오늘은 이제 빌립보까지 가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안디옥이라는 데 한번 찾아보세요. 안디옥, BCD 안동 말고 그림에서 오른쪽 제일 끝에서 중간 쭉 보시면 안디옥이라고 나와 있죠. 확실히 찾으신 거예요? 못 찾았는데 다른 사람은 고개 끄덕이니까 찾은 것처럼. 안디옥 있죠, 안디옥.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실라는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화살표가 위로 길리기아 쪽,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 왼쪽으로 섬으로 가는 그림 있잖아요. 섬으로 가는 것은 바나바가 그의 이제 조카인 그 마가 요한과 함께 이제 살라미로, 사촌인 마가 요한과 함께 살라미로 이제 그 구브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시면 대략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육지로 해가지고 위로 쭉쭉 올라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계속 생각해보고 뒤에 스크린에도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 디모데가 선교 여행에 합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자,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하나씩 세워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길어야지 몇 달 정도인 거예요. 뭐 며칠에서 몇 달 이렇게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정말 잘 자랄까, 이 개척교회들, 소위 개척교회죠, 이 개척교회들이 잘 자랄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한번 다시 바나바에게 우리가 전도했던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보십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사촌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근데 바울이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은 함께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중에 포기해버렸거든요. 이 바울은 그런 사람하고는 하나님이라 할 수 없다, 굉장히 단호하게 말을 해요.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됩니다. 그 위대한 바울이, 그 위대한 바나바가요, 둘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우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서 실라와 두 사람이 함께 육지로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육지로 해서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를 향해 갔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핍박도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정말 복음의 귀한 역사도 일어났지만 반면에 그를 핍박하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핍박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에 핍박을 하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루스드라,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데를 다시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얼마나 담대한지, 루스드라에 가서 다시 이제 거기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이 디모데는 이미 신앙을 가진 젊은이였어요.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주 훌륭한 젊은 성도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주의 일을 하기에, 이 선교의 일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인 것을 알고 그를 선교팀에 합류를 시키죠.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과 실라는 이제 디모데까지 합류하여 가지고 세 명이 이제 선교팀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요, 이때 바울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고려하여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아마도 신앙이 있던 어머니는 이 디모데가 태어났을 때 할례를 받기 원했겠죠. 근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이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이 할례라는 건 굉장히, 이거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실 유대인들 중에도 이제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할례 표식을 없애는 그런 수술을 받기도 했어요. 이 창피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걸 없애기도, 이 당시에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할 때 벌거벗고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만 이제 운동을 하는 곳이니까 벌거벗고 하면 유대인들은 딱 티가 났어요. 그 할례 때문에, 할례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아주 이제 수치를 당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제 없애는, 이제 안 보이게 하는 그런 수술을 받기도 하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헬라인 아버지가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겠죠. 어머니는 원했겠지만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상황이 있었죠. 근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살펴보았잖아요. 이 사도행전 15장은 이방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5장에서 어떤 이제 일이 있었냐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 아주 열심히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서 신자가 되었는데, 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건 너무 잘하는 거지만 그것만로는 부족하다. 너희도 우리처럼, 이 유대인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복음이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런데 이 유대로부터 온,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형제들이, 이 성도 신자들이 아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건 부족하고 더 추가해야 되는데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처럼.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이제 분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또 여러 형제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에 대해서 판정을 내려달라, 이렇게 해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15장, 사도행전 15장에서의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공의회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려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할례와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그걸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이걸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거기다 이제 덧붙여가지고 이제 구원에 있어서 할례와 율법 준수는 필요가 없지만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 성적인 문란함,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동물과 피를 멀리해야 된다. 이걸 이제 추가해서 결정을 내리죠.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15장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그런 결정에 따르면 디모데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특히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게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면 안 돼요, 그죠? 그거 완전 자기 이율배반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할례를 주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대체 무슨,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사실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걸 주장합니다. 다만 이 바울은 이 디모데가 자신들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닐 텐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있었어요. 회당입니다. 회당. 그러니까 이 성교의 원칙이에요. 먼저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그 다음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해요. 이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순서거든요. 그래서 회당이 없는 곳에는 이제 바로 이제 이방인에게 전하지만 유대인들이 있는 곳, 회당이 있는 곳은 회당에서 먼저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회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디모데는 할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성교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의 편의를 위해서 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느라고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냐, 비본질적인 문제냐, 이 부분들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 이제 전서와 로마서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한 적이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이방인 땅에서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정육점에 나오는 고기들 있잖아요. 정육점에 나오는 고기들은 대부분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다음에 그것이 다시 정육점으로 와서 판매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고기가 가축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상에게 바쳐요, 제물로. 그 다음에 그 고기가 이제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우리 동네 시장에 가지고 고기를 산다 그러면 이건 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인들은 이 고기를 못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을 수 없다. 대표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고기 안 먹잖아요. 그죠? 채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걸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고기를 못 먹어요. 하지만 유대인 신자들은 못 먹지만 이방인 신자들은 늘 먹어왔어요. 늘 정육점에서 사서 먹었다고요. 하등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뭐 제사 음식 어떠냐? 그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거짓된 건데 우상이 거짓이고 하나님만 참이고 예수님만 참인데 그 우상에게 바쳐준 고기 뭐 문제가 있느냐?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사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먹잖아요. 안 먹으세요? 먹잖아요. 왜 먹어요? 꼭 귀신에게 바쳐진 건데. 그렇죠?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방인 신자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이방인들이니까.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죠? 이방인에게는 그 감이 약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자는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 신자랑 이방인 신자가 한 교회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고기 먹는 문제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들은 야 고기 왜 못 먹어? 이 유대인들은 아니 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저런 나쁜 놈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그랬을 때 바울이 이 문제를 갖고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원칙적으로 신학적으로 말을 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바쳐진 거다. 그거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 음식 아니냐?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우리 옆에 있던 유대인 신자가 내가 고기 먹는 걸 보고 시험에 든다면, 그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식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죠? 바울은 신학적으로 먹을 수 있다예요. 그러나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이것 때문에 시험 당하고 그 믿음이 무너진다면 난 그것 때문에 안 먹겠다.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문제. 그럴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덕스러운 것이냐, 그죠? 그래서 지식은 무너뜨리지만 사랑은 사람은 덕을 세운다.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본질 문제에 있어서 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본질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가지고 막 싸우려고 들면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문제는 만약에 구원과 관련된 문제라면 절대 바울은 할례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디도를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론과 관련되면 이건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복음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선교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이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받게 함으로써 이 선교를 더 복음 전하는 일을 더 활력 있게 해야 되겠다, 방해 없이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하고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생명으로 지켜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신앙, 그럼 타협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본질적인 부분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전통으로 내려온 일이라든지 옷을 입는다든지 음식을 먹는 이런 것들은 이 비본질적인 문제다.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으로 보시면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제 막 합류하게 된 디모데는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또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15장에서 그래서 구원에 있어 율법 준수와 할례가 필요 없지만 유대인 성도를 위해서 우상 숭배,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피하라 라는 그 권고의 내용을 전달해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됐죠. 4번 보세요. 바울은 젊은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를 시켰습니다. 사실 디모데가 아무리 잘 준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죠? 이 젊은이라는 것은 아직 경험이 많지 않는, 그죠? 가능성은 엄청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같이 일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디모데와 함께 선교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나만 잘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이어서 일할 사람들을 항상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워가야 돼요. 항상.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일을 했다면 얼마나 능숙하겠어요, 그죠? 막 보지도 않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항상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 우리가 약해지고, 그럼 우리가 못할 날이 온다고요.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는 그 일을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들을 계속 준비시키고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세운 것이 그런 거예요. 이 디모데는 믿음은 좋은 젊은이지만 초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같이 또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를 보면 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가지고 목회를 하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믿음도 좋고 우리가 참 교회 분위기도 좋고 막 좋다. 여기에 만족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시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사사기 이야기잖아요.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여리고성 전투, 하여튼 믿음의 전투로 다 승리하고 그래서 결국 그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역사를 맛봤다고요. 근데 그 믿음이 그 아래 세대에 전수되지 못하니까 사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음 세대가 나타났는데 그 세대를 뭐라고 표현해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해요. 다른 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들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졌던 그 사람들과는 이질적인 신앙을 가진 후세대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영적으로 완전히 엉망인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다음 사람들을 계속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죠?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그를 세웠듯이 디모데야 너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키워야 되고요, 사람을 세워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이어서 일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두 번째 부분입니다. 유럽 선교가 시작되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1번 보세요. 바울은 아시아,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오늘날의 투르키예 지역입니다. 터키, 옛날 명칭으로 터키, 트루키예라고 그러죠. 지금은 트루키예 지방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1차 선교 여행에 이 소아시아, 트루키예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은 아시아 북동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여기서 예수의 영은 성령님, 그죠? 계속 성령님이 막으시고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서쪽 에게해에 맞닿은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마게도냐, 오늘날의 그리스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 그 윗지역이 이제 마케도니아라고 그래요. 오늘날 마케도니아 그 지역에 이제 있는데 그 유럽 사람이죠.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딱 서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바울이 보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그 일행은 이 환상을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 환상을 보고는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 글로 이제 넘어가려고 힘을 썼습니다. 자, 3절을 보세요. 3쪽 2번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바울과 일행이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사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복음 전하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도 아시아 그쪽에 복음이 이미 전해져 가지고 필요가 없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거기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처럼 방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거 사탄의 방해가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막히면 이거 틀림없이 사탄이 방해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성령이 막으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이 막으셨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선교 자체를 막은 게 아니야. 너 복음 전하지 마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것이 이제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자칫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선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야 이건 물어볼 것도 없어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이게 선한 일이니까, 이건 하나님 원하는 일이니까, 그럼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막혀요. 야 이건 마귀가 가로막는구나. 근데 바울의 경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마귀가 아니라 누가 막았어요? 성령이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선한 일을 할 때조차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든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고 또 성경에 합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선교의 뜻을 두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고는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결국 하나님의 일은요, 뭘로부터 시작하느냐?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많은 경우 나쁜 결과가 좋은 결과가 아닌 나쁜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 고집대로 할 때 오히려 어려운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그 일행이 그 환상을 보고는 하나님의 뜻은 여기가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구나 라고 딱 인정하자마자 그들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힘썼는데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쪽 문을 열어주세요. 유럽은 다음에 갈게요. 그거는 우리 생각에도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났을 때 거기에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그죠? 곧바로 순종하고 곧바로 이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일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서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선한 일에 숨어져 있는 우리의 의의를 내려놓는 것. 그죠? 이 바울과 그 일행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 기꺼이 자신들의 계획을 내려놓고 갈 수 있었다. 이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을 보시면요,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성경을 보면서 좀 주의 깊게 봐야지 발견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라는 말이 돼요.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라는 말을 쓸 때는 여기서 쓸 때는 무슨 뜻이냐?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그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는 여기 자리에 누가가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단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학자들은 우리 단락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16장뿐만 아니라 20장에도 보면 또 우리가 나와요. 우리가 그 누가가 합류를 한 거예요. 바울과 합류를 할 때 같이 있을 때는 우리라는 말을 써요. 우리라는 말. 이거는 이거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누가가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순수하게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바울과 함께 체험한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도행전의 역사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그 집의 첫 세례를 받다. 1번, 누가를 포함한 바울 일행. 자, 이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누가가 이제 우리 그랬으니까요. 같이 이제 4명이 가는 거예요. 이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에 이제 이르렀을 때 그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친숙하죠? 빌립보서, 그죠? 빌립보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이름 자체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 약관 22살에 세계 정복을 하려고 막 했던
그래서 엄청난 영토를 이제 얻었던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죠. 32살인가 죽었어요. 32살인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아주 젊은 시절에만 활동했는데도 그 얻었던 영역이 엄청난 영토를 얻었던 위대한 왕인데,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 2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필립 2세가 여기를 정복해 가지고 그 성 이름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가 지배하는 마게도냐의 네 행정구역 중에 가장 으뜸 가는 도시였습니다. 자, 이곳은요, 이 빌립보가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 로마 군대의 퇴역 군인들, 그러니까 제대한 군인들 있잖아요. 베테랑들, 제대한 군인들을 이 빌립보에 많이 모아놨어요. 제대한 군인들을. 그러니까 군인들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제대한, 이제 그 군에서 나와서 제대하고 이제 노년을 보내는 그런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여러분, 군인의 특성이 뭐예요? 충성심이죠. 충성심. 그러니까 이 빌립보 도시 자체가요, 로마에 대한 아주 그 충성심 그리고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 좀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나중에 우리 빌립보서 보시면 이 특징들이 나타나요. 바울이 그것을 알고 그 내용들을 좀 쓰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 일행은 안식일을 맞아서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왜 회당에 가지 않고 기도할 곳을 찾았냐?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남자 10명만 있어도 회당이 만들어져요. 이게 조건이에요. 남자 10명 있으면, 유대인 남자 10명 있으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회당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적은 도시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할 곳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바울 일행은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죠.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마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던 여인 중 하나인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복음을 들었던 이유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했기 때문에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 이제 또 토요 전도 다음 주부터 할 텐데, 전도하면 다 두려워해요. 저는 말도 못하고요, 뭐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아주 명연설가라도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어둔하고 말을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요, 우리가 잘 전하지 못한 그것을 통해서도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설마요 목사님, 잘해야지요, 못해서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이거는 실제로 해보면 아세요.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해보면 절대 생각이 안 되는 건데, 잘해야지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진짜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딱 마음에 드는 게, 이건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구원하시는구나. 이 전도해 보면 그걸 받아요. 정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확 여시는구나. 그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전도할 사람이 한두 명씩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죠? 물론 막 아무 때나 막 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때를 본다고 해서 뭐 몇 년간 그냥 눈치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말이 좋아서 또 설명을 잘해서 복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했다면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좋지, 뭐 딱 예수 안 믿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루디아가 그랬어요. 루디아가 하나님의 때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가 성도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루디아가요, 이제 루디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집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요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돼요. 우리 집에 들어와라. 나를 믿는 자로 생각한다면 당신들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서포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는 빌립보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보세요. 루디아는 자기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바울 일행을 강권하였습니다. 교회는 이런 성도의 헌신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선교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이 여인들의 재정적 후원 때문이었다는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녔잖아요. 그죠? 3년 동안 돌아다닐 때 그들은 일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뭐 일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뭘로 밥을 먹었고 어디서 잠잘 때 여관이나 이런 데서 자했어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했는가? 그죠?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복음만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는가? 예수님과 12제자들이. 근데 이제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재정적으로 서포트했던 여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이들이 자신들의 재정으로 이제 도왔다 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후원을 통해 가지고 헌금을 통해 가지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쩌면 루디아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바울 일행을 마게도냐 선교로 인도하실 때, 유럽 선교로 인도하실 때 이미 루디아와 같은 후원자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장 넘어갑니다. 4번 보시면요. 바울과 실라의 투옥과 하나님의 구원. 자, 바울 일행이 또 기도하는 것을 찾아갈 때였습니다. 자, 왜 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거기서 와서 안식일날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가다가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고. 그래서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번에도 또 기도하는 곳을 찾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귀신 들린 요종은 이제 귀신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점을 쳐줬어요. 돈을 받고 그랬겠죠. 근데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용하겠어요, 그죠? 우리도 무당 중에도 두 가지로 구별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제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무당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되게 용하대요. 용하대. 무당들도 인정해준대, 그런 무당은. 근데 많은 무당은 이 귀신하고 상관없는 무당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수준이 떨어지는 무당. 이렇게 급이 나눠진다고 그래요. 그걸로 따지면 이 사람은 급이 높은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막 용하다 해가지고 돈을 그 요종에게 주는데 이 요종이라고 하니까 주인이 있겠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주인들이라고 돼 있어요.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종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어내는지 아마 이 여인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지분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만큼 크게 돈을 벌어주던 여자였어요. 이 여종이었어요. 점치는 여종. 근데 딱 바울 일행을 딱 만난 다음에 이 여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이 여인의 말은 다 사실이에요. 그죠? 정확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말에 딱 한 번 하고 말면 이야, 이 바울 일행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할 텐데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바울 일행을.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귀신 들린. 그러니까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원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요종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즉각 쫓아내요. 그래서 여인은 사실은 구원을 받은 거죠. 그 귀신으로부터,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인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여인을 통해 돈을 벌던 주인들의 수익은 그날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인이 더 이상 점을 못 쳐요.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 보면 너무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에 서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서 돈 벌면 뭐 자기가 돈 벌면 뭐 그렇다 하는데 이 여종은 돈을 벌어도 그거 다 주인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귀신에 씌어가지고 남의 돈벌이를 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바울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주인들에게는 돈이 끊어져 버리는 사건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분노하는 거죠. 분노한 거죠. 여러분, 어느 시대나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야기도 우리가 그냥 보면 그렇구나 하겠지만 무섭죠. 사람보다 더 귀한 게 돈인 거예요. 오늘날 시대도 뭐 이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돈이 주인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를 통해서 항상 그래 왔어요. 사람보다 돈이 더 귀하게 여기지는 시대가 항상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다. 그래서 이 성경은 돈에 대해서,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일이 우리 성도에게는 없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2번을 보세요. 수익이 끊어진 요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장터 근처에 있는 재판소의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이 장터로 끌고 갔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 빌립보 도시를 발굴을 해보니까 이 장터 북쪽에, 그러니까 장터하고 인접한 곳에 재판소가 있었대요. 민사 재판소가. 그러니까 거기로 끌고 간 거예요. 민사 재판을 하도록 끌고 갔습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끌려간 건 누구만 끌려갔어요? 바울과 실라만 끌고 갔어요. 이상하죠? 누가 더 있어요? 디모데하고 누가 더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만 끌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둘만 딱 봐도 유대인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하고 디모데는 딱 외형적으로도 이 사람들 이방인들 딱 이 티가 나는데 이 바울과 이 실라는 딱 유대인들이에요. 딱 유대인 티가 난 거예요. 두 사람이 붙들려 간 거예요. 자, 주인들은 재판소에서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을 하였습니다. 주인들과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발하니까 이 재판소의 관원들, 이 판사들이겠죠, 오늘날로 이 판사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로 칠하고 매질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재판소 근처에 있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빌립보 도시를 발굴해 보니까 재판소 바로 근처에 또 옥이 있었다. 감옥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것이다.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3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를 죄수들이 모두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죄수들이요 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감옥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와요? 비명과 원망과 그죠? 막 아주 비참한, 아주 듣기도 싫은 그런 것들이죠. 지금 바울과 실라는 실컷 두들겨 맞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지금 뭘 하다가 두들겨 맞고 들어왔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죠? 지금 왜 왔어요? 빌립보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자기들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굳이 붙들어가지고 지금 빌립보 왔는데 두들겨 맞고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 기도할 때도 기도가 아니지 원망, 그죠?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죠? 내가 아시아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빌립보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얻어 터지게 하냔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가게 하냐, 뭐 이런 원망, 불평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인데, 근데 바울과 실라가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라는 것이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에요. 왜냐하면 찬송을 하였다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찬송과 같이 올려지는 거예요. 막 원망하면서 찬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송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옆에 있는 죄수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럴 수가 있는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요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만사형통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도 어려움을 당해요. 실패를 하고 그 뜻이 좌절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하고 병에 들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보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다른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성도는 섭리를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 일에는 좋은 일, 기쁜 일, 성공 그것도 있지만 실패, 좌절,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 이게 성도의 섭리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섭리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 안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의 찬송,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실 것이다.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섭리 믿음, 섭리를 붙드는 믿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사실은 이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정말 참된가? 그것은 어디서 분명히 드러나요? 고난 가운데. 일이 잘 되면요, 여러분이 뭘 해도 다 성공하고 뭘 해도 다 잘 되면요, 다 잘 믿어요. 못 믿겠습니까? 잘 믿을 수 있겠죠. 뭘 해도 잘 되는데. 근데 어떨 때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잘 되지 않을 때, 실패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게 이제 분명히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그리고 고난을 또한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선명하게 만들어요. 더 선명하게, 더 순결하게 만들어요. 이건 마치 용광로 속에 뜨거운 불, 용광로의 뜨거운 불 속에서 금덩어리가 거기에 붙어 있는 모든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순금만 남는 것처럼, 그죠? 다 타버리고 진짜 순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순전한 금만 남게 되잖아요. 용광로 속에 넣어버리면.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만드신다. 이 용광로가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김없이 이런 삶의 용광로, 고난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고난을 이런 믿음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4번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어요. 이거는 옥토가 흔들렸다 하니까 지진이잖아요. 이거 자연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자연현상만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일으킨 역사예요. 왜냐하면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다 다리에 묶여있던 거, 손에 묶여있던 게 다 풀어져 버렸어요. 이게 단순한 지진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풀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자연현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비롯하여 모든 죄수가 탈출할 수 있도록 문과 매인 것을 다 벗겨주셨습니다. 근데 딱 간수가 잤던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간수가 여기 다 문도 닫혀 있고 다 붙들려 있으니까 늦은 밤에는 당연히 졸았겠죠. 졸았는데 딱 눈 뜨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문이 다 열려 있고 죄수들 다 풀려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딱 다 비어 있고 이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절망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으니까 다 도망갔겠구나. 그래서 이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당시로 보면 이 간수가 죄수를 잃어버리면요, 죄수의 생명을 간수가 자기 생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간수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 해도 나중에 그에 되면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간수의 자결을 막지요. 죄수 중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마라, 너의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우리가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아니 바울과 실라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안 도망갔다 손 치더라도 다른 죄수들은요, 거기 다른 죄수들도 있었잖거든요. 다른 죄수들은 옥문이 열리면 야 신난다,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 CCTV도 없는데 막 가면 도망가면 어떻게 찾아요? 그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안 도망갔어요. 아무도 안. 야, 이거 왜 어떻게 아무도 안 도망갈 수 있었을까? 아마도 뭐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죄수들도요. 이 모든 지금 발생한 일이 바울의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라는 것을 알고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일 거예요. 야, 이거는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야. 그죠? 이 지진이나 또 이 막 다 풀려나는 거,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아주 의연하게 딱 서가지고 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딱 의연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죄수들이 야, 이건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 두 사람 기도하고 찬송했던 저 두 사람이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 죄수들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들도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처럼 성도는 물론이고 불신자에게도 경외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조차도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5번을 보겠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간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울을 통해 목숨을 건진 거죠. 바울하고 다 도망갔으면 이 간수는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도망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생명을 건진 거죠. 이제 간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영혼의 구원을 물었습니다. 성도의 선행은요, 불신자에게 구원의 갈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선행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다 막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고 너가 더 좋은 거 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 왜 저러지, 그죠? 그런 구별된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갖고 있는,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를까? 다 욕심껏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그런 욕심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에 뭐가 있을까? 그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갈망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을 가진 성도를 통해 불신자들은 구원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뭔가 다른. 그러니까 이 가장 안 좋은 것이 뭐냐? 성도가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다투고 같이 욕망, 탐욕 부리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했죠. 소금은 소금이에요. 교회를 다니니까 소금은 근데 맛이 없어. 똑같아. 세상하고 똑같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그랬죠. 그들을 통해서는, 그런 맛을 잃은 소금을 통해서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 성도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과 신라가 문이 다 열렸는데도 가지 않고 있었을 때에 이 간수는 정말 이 참 구원에 대한 영혼의 갈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시면요, 이 바울과 신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간수를 향하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을 통해 주어집니다.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모든 가족이 복음을 듣게 하였습니다. 간수가 죄수의 죄수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아마 간수 집이 가까웠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감옥에서 빼내서 자기 집에 왔다가 다시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당시에는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고.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데려간 다음에 이제 그를 씻기고 음식도 대접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죠. 첫 번째 기도하러 갈 때 루디아를 만나서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또 기도하러 갈 때 이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가 감옥에 갇히고 그 결과가 뭐예요? 간수와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그 집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을 보세요. 바울 일행은 기도하기 위해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간수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갈 때 무슨 기도하러 갔을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귀신 들린 요종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감옥 얻어 터졌죠. 매를 맞았죠. 감옥에 들어갔죠. 사실 굉장히 낙심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 기도의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 응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절대 멸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죠? 바울도 그 상황 속에서 그죠? 보면 이게 무슨 기도와 무슨 상황이 빌립보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가 있나? 그것을 통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로마 시민권. 자, 날이 새어서 판사들이 구하를 감옥에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전날에 매를 충분히 때렸고 감옥에 하루까지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차렸겠지. 이제 내보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죄하지 않고 이렇게 때리고 옥에 가두어도 되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는 판사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하들이 이 말을 전했을 때 이 판사들이요, 재판관들이 두려워하였어요. 38절이니까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 진짜 맞다면 이 사람들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아주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는 어제 이 고발을 받고는 바로 때리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이 지금 잘못을 한 거예요. 자, 판사들은 징계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감옥에 와서 바울과 실라를 권하여 옥에서 나오게 하고 떠나기를 이렇게 청합니다. 어제와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제발 좀 감옥에서 나오시고 이제 좀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빌립보를 떠나게 됐죠. 자, 2번 보세요. 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이제 말씀을 읽으면 이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제 얻어 터질 때 야, 나 로마 시민이다 이래버리면 못 때려요. 그죠? 못 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힐 수도 없어요. 근데 그때 말하지. 실컷 다 두들겨 맞고 감옥에서 하룻밤 있고 나올 때 나 로마 시민이다. 왜 뒷북이냐? 왜 그랬느냐?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왜 바울이 이랬을까, 신라가 그랬을까, 이게 굉장히 논쟁이 많은데, 어떤 학자는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혔는데 막 두들겨 맞고 할 때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두들겨 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 듣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말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도 있고, 어떤 학자는 바울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 선교 전략상 일부러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로마 시민인 걸 밝혀두면 이게 뭐 절차도 재판 절차라든지 또 이런 소문들이 막 나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일부러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런 생각도 가능하죠.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호를 받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의지했다. 뭐 이렇게 뭐 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정확히 뭔지를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의문이 또 따르죠. 그러면 왜 감옥에서 나올 때는 자기가 시민인지를 밝혔냐라는 거예요. 왜 감옥에 나와서 나올 때. 자,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는 분명한데 빌립보에 남겨질 새로 믿게 된 성도를 위한 것으로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선교사가, 바울은 지금 선교사로 온 거 아닙니까? 이처럼 불의한 핍박을 받고 그냥 떠나게 돼버리면 어떤 결과가 초래돼요? 거기에 빌립보에 세워진, 루디아 집에서 세워지고 간수를 통해 세워진 그런 교회들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바울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핍박당하고 고난당했다면 이들도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 당시 빌립보의 이 재판장이라든지 관원들이 함부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나중에도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사도행전 이제 나중에 이제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것은 부모 때에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건 이제 부모님들이 미국 시민권자면 자녀가 미국 시민인 것이 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이기 때문에 자녀가 나오면 국적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울의 부모가 이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바울의 부모들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됐냐? 유대인들인데 아마도 이 가죽업을 했잖아요. 가죽 만드는 거. 이게 군수 물자로 아마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로마 군대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시민권을 받았을 것이다.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울의 부모도 아마 그랬을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자, 마지막 3번을 보세요. 비록 바울과 실라는 불의한 재판과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일을 통해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받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또한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줄 알고 우리가 주저하거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